시간 내게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는 시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시간, 생명으로 때 넘치도록 얻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 사명 감당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인 인생 살아서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잘하였다라고 멸류관 수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오늘도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오전에 이어서 우리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이죠. 네, 우리가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의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자세하게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조상들과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또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자백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보십시오. 9절부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거예요. 네, 주 우리 하나님에게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율법에 잡들어만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면요,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중심에는 긍휼함이 있습니다. 아멘. 긍휼이 뭐라고요? 긍휼은 여성의 자궁을 말해요. 여성의 자궁. 아이가 잉태돼서 자궁 속에서 자라나잖아요. 엄마들이. 그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9달이 넘도록 아이를 품잖아요. 그죠? 그 사랑인 거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그 긍휼이 이 밤에 기도하고자 나온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굉장한 진노를 나타내시지만, 무서운 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아예 질색하세요. 질색한다는 게 뭐야? 아유,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는 긍휼을 가지고 계셔. 구원해 주고자 하시오.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해가고 거스리고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은 예를 들어 때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고. 왜? 내 자식이니까. 그죠? 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고. 세상 다른 사람들은요, 서너 번 이렇게 잘못하면요 싫어해요. 멀리 하려고 한다고. 아,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애구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아니 또 벌을 못 고쳤네.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지만은 여러분 부모는 안 그래. 그죠? 부모는 자식이 3번, 4번이 아니라 10번을 그런 일을 해도 마음은 상해도 또 내 자식이니까. 그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긍휼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만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아멘.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다른 거 의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신약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에 주님이 긍휼히 여겼다고 나와요. 긍휼. 네, 불쌍히 보셨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이 올 때 주님께서 아유 무섭게 와 부정하구나. 아유 냄새나. 저리가.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안수도 해주시고 내가 너를 불쌍히 본다. 마음을 바꿔라. 아멘.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더라고. 다른 사람들은요 냄새나고 병들어 있고 여러분 모습이 참 그러면요 가까이 안 하려고 한다고. 그죠? 냄새나고 더럽고
또 뭡니까 이 혐오한다고 하죠. 몹쓸 병 같은 거 혹시라도 옮길까봐 다른 사람들은 멀리 할지 몰라도 아버지나 엄마는 그러지 않아요. 혐오버립니다. 그렇죠? 불쌍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도 있으시지만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 주님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그 아들이 몰골이 어땠어요? 집을 나가서 돼지나 치고 냄새나지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었지 뭐 머리나 제대로 감았겠어요? 그죠?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자식이라고 해서 반지 가락지도 껴놨었지 그리고 신발도 신고 다녔는데 돌아올 때는 신발도 없이 맨발로 돌아오고 온몸이 그냥 옷도 그냥 냄새 투성이고 돼지치다가 왔으니까 그죠? 또 굶었으니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야위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는 내 자식이란 말이야. 그리고 벌써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도 알아봤단 말이야. 그리고 보니까 날마다 아버지가 그 아들 기다렸던 거야. 돌아오기를.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올 때에 아들은 부끄럽고 자신의 몰골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버지 앞에서 서지 못할 그런 나는 이제 밥이나 얻어먹으러 오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봐달라고 나를 아들 취급하지 말고 나를 그냥 이 밥이나 먹여달라고 그렇게 온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감싸 안고 뭐라고 합니까? 종들을 시키잖아요. 감싸 안고 얼굴을 비비고 종들에게 새 옷을 갈아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 아버지가 줬던 가락지도 다 노름을 해내서 뭘 했는지 모르는지 다 잃어버렸거든. 신발도 신기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도 끼워라. 그리고 잔치를 부리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야. 이게 긍휼이거든. 긍휼. 남은 그렇게 안 해. 여러분 남은 그렇게 안 해. 남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집 나간 자식과 같이 여기는 거야. 돌아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나라에 또 나의 자녀들로 내가 여기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절에 있는 말씀 모전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악으로 자행하면요 하나님도 심판하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야. 아멘.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나와 주님의 용서와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요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모질게 살고 뭐라고 할까요? 험악하게 살았던 조직 깡패들도요 주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아요. 자기 부모 가지고도 눈물 안 흘릴 사람들인데 나는 그런 얘기 들었어. 자기는 어떤 분이 그랬다. 자기는 자기 아버지 가지고도 이렇게 안 울었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눈물을 펑펑 쏟는 거야. 자기 아버지 가지고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으면 모질게 인생 사는 거지. 그죠? 안 그래요? 자기 부모 가지고도 눈물 안 흘렸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눈물을 주체시킨다는 거야. 아멘. 네, 마음이 딱딱해지고 돌덩이처럼 굳어서 그런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딱딱하고 돌덩이 같은 굳은 마음도 녹아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차가운 얼음 덩어리를 따뜻한 햇볕이 비치면 녹아내리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 이 긍휼을 여러분 우리가 처참한 죄인이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감격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이 거기서 있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좀 밋밋해져. 그러나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 할렐루야. 긍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긍휼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때 긍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오셔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축 늘어지셨잖아. 그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아멘. 예. 자,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사유하심, 용서를 말하는 똑같은 의미예요.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패역이 뭐라고요? 패역은 반항. 하나님을 거스려서 행할 뿐만 아니라 반항하는 거야. 역으로 막 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러 다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꼭 어린애기처럼, 그죠? 어린애 미운 7살이라고 하죠. 미운 7살. 어린애기를 키우다 보면 또 10대에 또 반항을 해요. 또 반항을 해. 그래가지고 막 아빠들은 별로 그런 걸 별로 넘어가는데 엄마들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것이 반항을 막 그런단 말이에요. 반항의 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기질이 있단 말이야. 어린애들 여러분 다 키울 때 요즘은 뭐 워낙 좋은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그런 기구들이 좋아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다 등에다 어자 포대기로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가만히 좀 있으면 또 내가 기어나와요. 막 기어나가지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못 쳐요. 그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엄마들이. 그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막 반항기를 보이는 거야. 막 그 기질이 다 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런 기질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다 반항 기질이 있다고.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반항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버지의 뜻에. 아멘. 십자가를 지실 때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 내 원하는 것은 네 잘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 죽는 것인데 내가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반항. 이 패역이라는 말이 반항이야. 반항. 알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면 안 돼. 천사들은 반항을 안 해요. 타락한 마귀 그 종자들만 반항하지 일반 천사들은 반항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해요. 천사들도. 아멘. 이 패역하는 게 바로 이 죄성이야. 죄성. 이 사람에게는 반항의 기질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안 살려고 한다고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서 먹자고 하려고 해서 안 먹으면 되는데 그 외에도 먹기 좋은 열매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먹으라고 다 하나님 하신 건데. 그죠? 유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지. 그 옆에도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그죠? 생명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어.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 영생하라고. 할렐루야. 그걸 안 먹고 꼭 골라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이게 반항이거든. 하나님께. 반항. 이게 패역한 거야. 패역한 거야. 이제 패역이 뭔지 알았죠? 네, 패역이라는 말이 바로 이 반항이에요. 바벨탑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탑 왜 쌓냐 이거야. 하나님은 흩어져 번성해서 살라고 했는데, 지면에 흩어져라고 했는데, 근데 반항하잖아.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 큰 성을 쌓아가지고 여기서 같이 살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렇게. 이 반항 기질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반항 기질이 있으면요 많이 하나님이 고생을 시킨다고. 고생을 시키면 이제 반항 기질이 깨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항했다는 거예요. 누구께? 주께.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며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 반항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야. 반항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광야 시대에도 그들이 반항했거든. 보십시다. 61장 이사야서. 광야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광야에서도 그 조상들도 그랬다니까. 계속 반항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으면 순종도 잘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런 반항 기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고, 그죠? 예, 이사야서 60. 예, 할렐루야. 보십시다. 자, 그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아멘. 자, 63장이에요. 63장. 자, 이사야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을 합니다. 7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이 자비가 뭐라고요?
자비가 뭐예요?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얼마나 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할렐루야. 이스라엘 집에 바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됐사.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사자는 천사를 말하죠. 특별히 여기 자기 앞에 사자는 성육실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러분, 드시며 안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하는 일이야. 자식을 사랑스러워가지고 들고 안는 거는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거든, 그죠? 네. 그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셨든지 드시고 안으셨다는 거야 분명히.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더니 뭐가 나와요? 그들이 반역했다고 나오잖아, 그죠?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이 반항이 여기서 나와요. 반항하면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어 때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0대 때 우리 아이들이 반항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잖아. 자식 때리고 싶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속에 사는 자식을 엄마가 왜 때리고 싶겠어? 불쌍하고 귀하게 보이지, 그죠? 반항하면 내 맞는 거, 반항하면, 그죠?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반항할 때 매를 들어 때리시는 거예요. 반항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로 못된 길 가게 하시겠냐 이거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역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반역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주님을 반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식도 반항하는 시대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닮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철들면 반항 안 해요, 그죠? 철들면 반항 안 합니다. 옛날에 조영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젊을 때는 자기가 그런 말을 많이 했대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주냐고, 하나님. 왜 내 목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하나님. 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고. 젊을 때. 왜 하나님 이래야 되냐고 많이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영적으로 처해지니까 그런 말 안 한대, 자기는.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시험 들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빠져도 그런 말이 잘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때에 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깨어져야지. 아멘. 내가 이때에 더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지. 그런 자세가 된다는 거야.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왜라는 말을 많이 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준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의 목회에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회개시킬 점이 있고, 내가 아직도 성품적으로 모자란 점이 많이 있고,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하지만 내가 부족한 점이 몇 없겠는가? 이제는 엎드린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폐역하지 않는 거야. 그럼 지옥에 가는 영혼들, 김풀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반항하는 사람들 많다잖아.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곳에 이렇게 그렇게 이곳에 보내셨나 하면서 막 하나님을 탓한대잖아. 이게 반항이지거든요. 반항이지. 왜 거기 갔겠어? 죄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니까 그리 갔겠지. 그죠? 반항할 필요 없어요. 반항한다면 변화될 일도 없고.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께 반항하면 매를 많이 맞아요. 많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왜 들어 때리느냐? 바르게 세워주려고. 아멘. 고생도 많이. 반항의 기질이 가진 사람은 고생도 더 많이 하는 거야.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고생을 덜 해. 아시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였고 야훼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토라, 바로
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걸 듣지 않았다는 거야. 행치 않았다는 거야. 그죠?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대로 안 산다고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또 어려움만 나가면 또 하나님을 탓해. 왜 하나님을 탓해? 회개해야지 본인이. 그죠?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보세요. 백성들 자체가 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죠? 온 이스라엘.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야죠. 그죠? 주의 율법을 범하고 다 죄지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어. 저주를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축복도 명하셨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저주받을 거라고 돼 있죠. 지금 다니엘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저주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는 거야.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저주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체를 다 전해드리지 못했지만은 제가 지난 주간에 얘기해드렸잖아요. 신명기 18장 그죠? 15절부터 68절까지 있는데 뭐 절반 이상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그게 다 저주란 말이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라적으로도 임하고 개인적으로도 임하고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내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징벌의 심판이 내려졌다. 저주가 부어졌다 이 말입니다. 축복은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복을 받읍시다. 왜 저주받을 길로 가려고 그래? 왜 저주받을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 오늘날엔 저주가 없잖아요. 왜 오늘날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오늘날 왜 없어?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가는 인생들에게 저주는 여러 가지 특징으로 하거든요. 나라적으로는 이런 굶주림, 경제적인 큰 어려움, 또 전쟁으로 인한 죽음, 또 각종 질병들, 또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살던 터전에서도 못 살고 쫓겨나는 거. 이게 다 저주예요,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벗어나 버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이게 바로 오늘날도 저주가 역사예요. 그러나 주를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두려워져 있어요. 지금도요. 저주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연하게 되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공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참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저주에서 노연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저주가 역사하지 못하지. 내려오던 저주도 끝나요. 할렐루야.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저주가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거야. 더군다나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도록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주는 무섭잖아요. 저주는 무섭습니다. 무당 점쟁이들이 저주 같은 거 하잖아. 뭐 여러분도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막 이 선거 때가 되면 상대 후보를 막 지프로 만들어가지고 막 송곳을 막 뚫리잖아. 이게 저주 행동이거든 이게. 이게 저주 행동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이시도손 왕조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장희빈이 중전인 인현왕후를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그죠? 무당을 불러놓고 사당이 무당을 불러놓고 송곳으로 찔렀잖아. 지프로 그 중전 모양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주가 통하니까 막 중전이 막 고통스러워하잖아. 멀쩡하던 중전이 그죠? 이게 저주거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역사할 수 없어요. 무당 점쟁이가 별짓을 다해도 우리에게는 효과가 없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거하지 않으면 저주가 통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야 돼 이렇게. 저주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한다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돼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이 정령 주술사들이라고 하죠. 마술사들이 여러분 저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퍽 쓰러져 죽어요. 저주 주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주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는 이 주술사들이 많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주술하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점쟁이 무당들이 많다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말하면 그 주술사를 찾지 않게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들의 영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술사들이 막 와가지고 집회 현장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을 막 회방하고 주술을 막 한단 말이야.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저 사람 죽게 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저주가 통하지가 않는 거야. 아멘.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더 강하시고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입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저주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 저주가 통해요. 이걸 알아야 돼. 물론 이런 것도 다 저주고 그런데 이 저주가 내려졌다는 거야. 어디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이렇게 끌려오게 된 것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또 여성들이 유린당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나가는 거 이거 축복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모세의 율법 바로 신명기 28장이야. 모세가 신명기 28장도 기록했잖아요. 그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항하면서 살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더니 우리가 그대로 겪었습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재앙도 내리실 권세가 있으셔. 복을 내리셨다가도 걷어갈 수도 있는 분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거역을 해야 돼. 아멘. 무당이나 점쟁이도요 제일 큰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 다른 신 없어요. 아멘.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경고했잖아요. 문하세 때부터 경고했거든. 이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처해진다라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셨거든. 자꾸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그 당대에 심판이 안 내려오게 하셨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도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시키신 거예요. 문하세 때도 심판을 내리시려다가 연기시키셨어. 문하세가 회개하고 좌우지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심판이 연기돼. 심판이 내려지지 않아 당장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할 때가 올 텐데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편에 딱 서버리면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내려야 할 심판이 연기되는 거야. 자식 세대로. 그럼 자식 세대는 어떻게 하냐고. 자식 세대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심판이 또 면해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요나 시대 때도요. 요나 때도요. 니느웨 성이 회개했잖아요. 왕부터 시작해서 고관대장들도 회개하고 다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심지어 소, 양, 소떼까지도 다 베옷을 입혀가지고 짐승들한테도 니들도 먹지 마. 니들도 굶어. 그리고 3일 금식을 시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심판을 안 내리셨어요. 그럼 언제 또 내리셨냐? 그들의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 때 내리셨어. 근데 그 다음 세대 때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안 내리셨을 거야. 그죠?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회개를 안 해. 그 부모 세대처럼 회개하면 되는데 자식 세대는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 좌우지간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이 면해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편에 서야 돼. 아멘.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움이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서면 면해질 거야 심판이. 그리고 자녀 세대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자녀 세대를 또 회개해야 돼. 그러면 계속 넘어가는 거야. 심판이 안 임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 자신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를 변명하지 않아. 우리가 회개할 때는 변명하면 안 되는 거야. 죄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너 이것도 죄였느니라 하면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죄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그게 왜 죄가 돼요? 다 그렇게 사는데 유별나시네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이 왜 아말렉인을 왜 살려왔냐? 아각 왕을 왜 살려왔냐? 데리고 왔냐? 그리고 이 우러대는 양떼와 소떼 소리 무슨 소리냐 이거야.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할 때는요. 정말 심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셨어. 어린아이까지 다 노인들까지 다 깨끗이 죽이라. 그리고 그 짐승 때까지도 다 죽여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던지. 근데 사울왕이 살려왔잖아요. 그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도 끌고 오고 시람 좋아 보이는 소떼 양떼도 끌고 와버렸어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사울왕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 밤을 지샜어. 왜? 사울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무엘이 잠도 안 자고 그 새벽녘에 다시 일어나서 사울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보니까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님 야훼께 복을 받은 분이시여 오셨습니까? 하면서 별일 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사무엘은 벌써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들리는 이 소떼의 울음소리는 뭐며? 자, 아말렉의 왕은 뭡니까? 그거요. 그거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는 백성들의 말을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네. 백성들이 실하고 좋은 소떼하고 양떼 살찐 것들은 우리가 죽이지 말고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십시다. 그래가지고 그거 좋겠다. 이렇게 살찌고 좋은 양떼 소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좋지 않겠냐. 그거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오죠. 16장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말씀이 제사보다 더 앞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 행하는 것과 같다. 사술이 뭐예요? 점치고 무당. 그런 죄와 같고 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똑같다.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이 여긴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말씀 거역했습니까? 왕이요. 그러니까 나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고 했어. 하나님께 당신이 하나님 야훼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해. 당신이 하나님 야훼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야훼께서 당신을 폐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아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세울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씀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왕은 변명만 내려놓은 거예요. 변명만. 하나님은 변명을 원하지 않아요. 그때 사울왕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다시 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변명했거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가져왔다고 했거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죠? 아멘. 이렇게 그래서 사울왕은 변명하다가 버림받은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변명 안 해. 한마디 변명도 안 해. 변명 안 합니다, 여러분. 그죠? 변명 안 하잖아요. 아유,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처지가 그랬잖아. 입장이 곤란했어요. 그런 말 입밖에 꺼내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런 말 듣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입장 곤란했습니다. 내 처지를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아십니까? 가뜩 많이 했어요. 그런 소리 듣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내 입장을 고려 안 하세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야. 내 형편을 봐주세요. 내 입장이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도 베풀어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없는 중에도 있게 해주시고, 변명 늘어놓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변명 늘어놓을 때가 많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변명이 많은 시대야. 그런 거 닮아가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거 감추려고 하다가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그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향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글쎄 그 여자가 말이에요. 내가 옥상을 걸고 있는데 목욕을 하고 있는 게 그 여자가 잘못한 거지. 왜 대낮에 목욕을 하고 난리야 지금? 응? 내가 그 늦게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왕궁을 걸고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난리야. 청소 좀 가려줬어야지. 몸을 막 가리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 말 안 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그 우리 아도 말이죠. 문제예요. 우리 아도 내가 오게 해가지고 그 부인과 함께 이렇게 가정에서 자라고 하니까 문지기 하고 자고 말이야. 말도 안 되고. 그 우리 아도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지시한 대로 하지도 않고. 이런 변명 안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을 죄졌습니다. 아멘. 내가 죽을 죄졌습니다.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나눠지는 거야.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 지은 거야. 다윗은 살인죄까지 져버렸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은 한마디의 변명도 안 해. 내가 죽을 죄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받고 회복되는 거야. 아멘. 사울은 버려지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변명의 기도가 없어요. 다 인정해요.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행악을 저질렀고 죄를 범했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대로 말이에요. 변명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변명하지 말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죄든 나라적인 죄든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나가야지.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하나님은 우리를 막 괴롭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고 입장이 곤란해지고 내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을 왜 모르십니까? 다 그리고 나보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던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만 우리가 못 살았으면 그냥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시고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이 같은 것이 없네. 이건 뭐냐? 그로 인해서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이런 재앙 같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70년간 황폐되어 버렸잖아. 황폐됐다는 것은 황량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 살지 못하도록. 거기 살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리시고 거기서 못 살게 만들어버리고. 그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은
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거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 드러낼 거 없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든 집안을 위한 기도를 하든 자기 개인의 기도를 하든 간에 이 깨어진 기도가 드려져야 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는 건 뭐냐면 내 처지, 내 형편이 불쌍하니까 슬프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탓하는 거야. 아멘. 참된 회개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님, 나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어도 마땅한 인간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 범죄한 거 보면요, 죄 저지른 거 보면요, 이 나라 망해도 싼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백성으로서 죽어야 마땅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 이전에 그 기도부터 해야 돼. 아멘.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 듣기 싫은 기도예요, 그 기도는요. 병이 들었어도 여러분, 병이 들었어도요,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병도 쳐와가지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아버지, 이 병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내 잘못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가야지. 아니, 왜 나한테 병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20년 이상 하고 내가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께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전도 많이 했잖아요. 왜 그걸 안 보고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어요? 빵점짜리 기도예요. 빵점짜리 기도. 알겠습니까? 빵점짜리 기도라니까요.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런 기도는. 그럼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을 병이 와도 하나님, 내가 진작 죽어야 할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고 내 생명 유지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내게 영생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무언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나를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살리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순복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십시다. 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그럼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죄로 인해서 형벌 받는 건 우리인데 우리는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살지 않은 것, 그 대가 치르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입니다. 뭐라고요?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시네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땅한 일입니다. 예. 주님 오르십니다. 주님 의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을 형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이 죄인이 그나마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숨도 끊어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숨쉬고 살게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아멘. 네. 오히려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돼. 아멘. 근데 우리는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상당히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은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환경적인 축복도 오지 않는 것 같고 그럼 불평이 막 일어나고 반항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때 더 깨져야 돼. 더 낮아져야 돼.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불쌍히 보시고 그래도 돌아봐주고 계시는군요. 그래도 내 생명을 유지시키시는군요. 그래도 내 아이들 지켜주시는군요. 그래도 우리 집안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당장에 내 생명을 취해가도 나를 완전히 깡그리 망하게 해서도 나는 할 말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저지른 게 많은데. 아멘. 그럼 낮아진 자. 아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보시죠.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네.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버렸거든. 70년간. 사람 살지 못할 곳이 되어버렸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그죠? 성전에 그 하나님 섬기는 성물들은 바벨론 왕이 다 가져가 버리고 비참한 지경이 되는 거죠. 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죄 가운데 이렇게 거스려 행하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매 맞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매 맞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야. 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은총을 간구치 않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죄악을 받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우리 죄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총이 뭐예요?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안 했습니다. 이 70년이 다 찾아도. 네. 이러므로 야훼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이 재앙이 뭐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6장 14절로 보십시다. 재앙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26장 14절부터 보십시다. 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하는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농사지어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치이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슬프죠? 대적과 전쟁을 질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도리어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돌과 같게 하리니 너희가 수고가 헛될지라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냐. 여러분 이걸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 너무 독하시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심하게 우리를 대한대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자꾸 내리셔서라도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당신께로 데려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말 안 듣는 자식을 부모가 때릴 때 여러분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고 돌이키라는 거야. 그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야. 근데 내만 생각하니까 불평이 터지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꾸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자꾸 반역을 하고 반항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자꾸 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더 심하게 때린다는 것은 계속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야. 하다가 마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요. 예.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은 이 고래잡이 어선 있잖아요. 포경선이라고 하잖아요. 고래잡이 어선이 여러분 고래를 잡으러 갈 때 요즘은 고래도 함부로 못 잡아요. 옛날에 고래 잡으러 보면요, 이 고래잡이 어선의 어부들이 이제 고래를 딱 보잖아요. 잡으려고 하는 그 고래가 엄청 크잖아요. 막 수미터짜리 아닙니까? 덩치도 막 수톤짜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래잡이 어선에는 뭐가 있어요? 작살이 있다고, 작살. 그러면 작살을 당겨가지고 고래를 정확하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살이 뒤에는 줄이 막 매어졌잖아요. 쭉 당겨져 계속 풀어지잖아요. 그럼 작살이 나가서 그 고래를 탁 맞춘다고. 그러면 일단 그 작살에 고래가 이렇게 꽂히면요, 그때에 이
배 시동을 꺼버려요. 왜? 고래가 막 발버둥을 친다고. 작살에서 벗어나려고. 그죠? 그러면 이미 꽂혀있기 때문에 피는 막 엄청나게 흘려내면서 고래가 또 여러분 수톤의 고래 아닙니까? 수미터짜리. 고래가 길면 막 8m, 9m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크다고요. 덩치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수천 킬로라고 고래가. 그러니까 고래가 발버둥을 치면서 막 벗어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동을 꺼버리면 이제 그 배는 누가 이끌어가야 돼? 고래가 난동을 치면서 이끌어가는 거야. 그죠? 그 무거운 배를. 그죠? 그러면 이제 고래가 아무리 힘이 세도 여러분 얼마 가다가 지쳐버린다고. 그러겠어 안 하겠어요? 지 아무리 힘이 세고 그래도 여러분 지친다고. 그 큰 배를 어떻게 끌고 다닐 거예요 고래가. 그러면 이제 힘이 쫙 빠져가지고 쭉 늘어져 있으면 이제 어부들이 이제 그 작사를 감아요. 감아. 그러면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일단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십자가의 사랑의 작사를 우리에게 딱 꽂히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려고 막 세상으로 막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 시동을 딱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막 고래가 피 흘리면서 막 힘이 빠질 때까지 이렇게 설치되는 것처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고생을 시킨 다음에 끝나키는 거예요. 내가 네 영혼은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옥 가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는데 네가 나를 떠나서 멸망길로 가려고 하니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아멘. 하나님의 그런 심정이야. 아시겠습니까? 23절 보십시다.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혼을 더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 위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또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 대항한다는 게 뭐예요? 자꾸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거야. 반항도 보통 반항이 아니겠죠. 그죠?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충분하니 너희가 아들의 살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 엄청난 말씀까지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당들 이게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폐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흡양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너희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그대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죠? 흩은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 땅에 살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하고 흩어버리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니 너희의 땅이 황무해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러면서 계속 그것이 이어져요. 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하나님하고 대항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겠냐 이거야. 안 져요. 여러분 10대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항하면 부모가 질 것 같죠? 안 져요. 그래 안 그래요? 혼쭐을 내주는 거야. 미워서 혼쭐 내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강한 분이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어리석은 거야. 어떻게 피조물이야 창조적으로 싸우겠다는 거야. 그죠? 지금 우리나라를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정치인들이나 여러분 그런 이들은요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접은 일이 없는 분이야. 아멘. 하나님은 접은 일이 없다니까요. 대항할 자를 알고 대항을 해야 돼. 대항을 못할 거라고는 싸우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예. 그걸 알아야 돼. 자 1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은총을 감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 재앙을 여기서 말하는 이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나 우리 하나님 야훼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데,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야. 그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거야. 이런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이제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또 고백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430년에 이르도록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추억하며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강한 손은 권능을 말해요. 권능.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홍해수를 갈라내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 이거야. 그리고 오늘과 같이 주님은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그죠? 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주는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로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 열조는 바로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죄를 저질러 왔다는 거예요. 네.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으며 수욕은 바로 수치, 부끄러움을 받았다 이겁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불의하고 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나는 옳지 않았습니다.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별명만 누르면 안 된다고. 아셨죠? 그리고 자꾸 탓하는 거야.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나를 힘들게 만든 괴롭힌 사람들만 탓하고 그러면 안 돼. 그 자리에서도 탓하는 걸 그치고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도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수치를 받음이니이다.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 즉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기도하는 곳에 보십시다. 그러하온 즉 우리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물론 예루살렘을 말하죠. 하나님이요.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라고. 할렐루야. 그 인자하신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못난 짓을 하고 죄를 많이 저질렀어도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 주님이 택하신 민족 아니십니까? 아멘.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라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아무리 버림받아도 마땅한 이 민족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거든요. 그러니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해달라는 거야.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고. 아멘. 저지른 건 죄밖에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주의 영광된 목적 세계 선교와 이민족의 복음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주님이 작정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금식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똑똑한 민족 아닙니까? 이런 거 내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안 들어. 아멘. 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 주님의 그 크신 이름, 주님의 그리고 그 사랑, 그 긍휼한 심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재판장도 여러분 똑같아요. 재판 아무리 극심한 죄, 극악한 죄를 저질렀어도요. 재판관 앞에서 그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면 사면을 받을 수 있다고. 근데 재판관 앞에서 막 변명을 늘어놓고 그런 처지가 내가 입장이네, 처지가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살인을 저지른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졌다고 자꾸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형이 커져. 그냥 그래요. 1년만 들여보낼 사람 한 3년 보내버린단 말이야. 뻔뻔하게 나오면은. 그러나 극악한 죄를 벌면 진짜 고개 숙이고 내 잘못이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피 흘리고 그분들 앞에 내가 고개도 못 들고 일평생 죄인으로 지낼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형을 10년 내릴 걸 5년 넘게 안 내린다고. 사람인지라. 불쌍히 여기는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참견해 주려고 한다고. 처지가 어려웠겠구나. 여러 가지 인생의 세월이 고달팠겠구나.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생긴다고. 근데 막 변명을 넣어놓고 나보다 더 강을 저지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사면 내렸던데 나는 그보다 덜 죄졌으니까 당연히 나를 이번에 풀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막 자기 스스로가 막 고개를 들이매면서 내가 뭔 잘못을 이렇게 했냐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거 환경이 문제고 나를 이런 상황에 이르게 했던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 사람이 검사를 막 변호사를 앞세워가지고 그래봐. 그럼 재판장의 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괘씸하구나. 형을 높여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여러분 7장 14절도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은, 아멘. 스스로 겸비한다는 건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는 심정이 되어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땅 고치겠다고 했잖아.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네. 이재명 씨가 그 예전에 재판을 한번 받을 때 그랬대잖아요. 재판장 앞에서 수세에 몰리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그랬대잖아요. 아유 재판장님, 나는 이번에 들어가면 30년은 못 나와요. 그런 말을 막 예전에 했대잖아. 그래가지고 그 재판장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무죄 때려버린 거야. 그러면 그것도 그죠? 그거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수세에 몰려가지고 자기를 막 낮춰버리면요 재판장의 마음도 움직인다니까. 나는 이번에 들어가면 30년 못 나와요 재판장님. 그랬대잖아. 그래도 때려야 되는데 그죠? 이 설교 듣는 사람도 뭐라 하겠다.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바르게 판결을 해줘야지. 그리고 정 힘들면 200만 원만 물라고 벌금형만 내면 되는데 그것도 안 내렸다니까. 그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낮아지면요 낮아지고 이렇게 자기의 이 죄에 대해서 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면요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요 다윗이 통회하고 잡아가니까 용서하시잖아. 그죠? 네, 용서하시잖아. 그 극악한 죄를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주여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돼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마무리 지으십시다. 우리가 주의 앞에서 간구가 없는 것은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의가 뭐예요? 우리가 옳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그러나 사실상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되는 기도예요.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왜? 우리는 다 저지른 게 죄라고 했잖아. 범죄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로움이 없다는 거야. 조금도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못 받잖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그래도 육체가 없다고 바울도 말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범죄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야. 그 긍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어떠한 행위는 무슨 행위든 간에 죄인의 행위는요 죄의 작품이야. 콩 나면 돼 콩 심으면 돼 콩 나고 팥 심으면 돼 팥 나는 것처럼 죄인에게서 여러분 의로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아,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요. 나는 예배를 많이 드렸고요. 나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온종일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전혀 우리를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응답하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유, 금식 기도를 내가 40일 했어. 내 동료 신학 우리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나하고 신학 같이 했던 목사님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2분이나 있어요. 네. 40일 금식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는 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네. 금식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응답을 가져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금식도 하지 말라고요? 아니, 회개하면서 금식도 해야지. 그리고 장시간 기도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래야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아니야. 우리가 뭐 기도 안 해서 지금 하나님 응답 이렇게 어려움이 처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긍휼한 심정을 움직이는 자가 응답받는 거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고침 받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졌을 때 병고침 받았어. 베데스다 목가니가 여러분들 또 전하겠지만 베데스다 목가니는 병자가 수중했어. 그러나 유독히 한 사람만 고침 받았어요. 그죠? 주님이 다른 사람 고칠 수도 있을 텐데 안 고치셨어. 그 사람을 긍휼히 보셨던 거예요. 주님이. 수많은 문득병자들이 납병 환자들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은 한정돼 있었어. 납병 환자라고 주님이 다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주님이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이 고침받았던 거야. 아멘. 네, 성경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와요. 기도응답도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돼. 아, 긍휼이 임해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져야지 역사가 나타나지. 하나님 마음이 닫혀져 버리고 역사를 안 하시겠다는데.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그거예요. 주의 큰 긍휼로, 그 큰 긍휼로 우리가 의지하여 기도한다 이거야.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심정, 할렐루야. 그거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원래 그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긍휼한 심정과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고난당하게 하신 그 사람, 그죠? 죽고 부활하게 하신 그 사람.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아직은 여기 다니엘은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야. 그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이제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죠? 주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네. 주의 그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인 거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지 병도 고쳐주지. 불쌍히 여겨야지 문제 해결해주지. 불쌍히 여겨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도와주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도와줘?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바로 긍휼이라고. 부모가 엄마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자식이 불쌍해 보이면 엄마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주는 거야. 그죠? 자식이라도 불쌍해 보이지 않으면 주머니가 안 열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아직 안 줘도 되겠다. 큰 어려움 없겠다. 그러나 자식을 보니까 불쌍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기도 마칩니다. 주여 들으소서. 아멘. 여기서 주여 3창이 나왔잖아요. 그죠? 주여 들으소서. 이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야.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주여 의지하오니 들으소서. 그리고 주여 용서하소서.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아멘. 지체치 마옵소서. 딜레이하지 마십시오. 자꾸 늦추지 마세요. 하나님. 이제 응답하시옵소서. 이제 70년의 포로기가 맞춰갑니다. 아멘. 약속한 기간이 끝나갑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십시오. 아멘. 그거예요. 지체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여기서 보세요. 주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해달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당신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 행하십시오. 아멘.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이제 20절 이후에는 바로 누가 왔다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거야. 응답이 바로 오는 거야. 와, 이제 기도 비결 알았네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심정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아,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생기면요 무슨 병이든 다 고쳐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오늘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 되게 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기도응답과 치료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못 움직여 사람들이.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 많이 받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심정이 막 동의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그 마음이 막 타올라야 돼.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내가 너를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지체할 수 없다. 하나님 편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체할 수 없다. 내가 더 기다려줄 수가 없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야 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각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다니엘이 기도했던 방법을 딱 써야 돼 우리가. 아셨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